오늘은 벌써 81주년이 됐습니다. 81주년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남선교회 주관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요즘에 강단에서 자주 뵙는 것 같죠? 네, 저도 여러분을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영화를 한 편 봤죠? 어떤 영화였죠? 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정교회 행복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네, 막 북한 당국이 조직한 가짜 부흥회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섞인 승리 악단, 이 악단이 참여하게 되면서 처형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처형당할 위기까지 끝났죠.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분들이 모두 자유를 얻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북한의 종교 탄압의 현실과 지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북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 지역은 아직도 진정한 해방과 광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 속 핍박과 같은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여기 지금 30위까지 어떤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1등에 북한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 순위인데 3년 연속 지금 북한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하 교회가 적발되어 200여 명의 교인들이 실종되었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 기독교 단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아편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의 흡혈귀로 가르치고 있고요.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이런 끔찍한 교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습관이 치료된다. 그 결과 1950년 북한 전체 인구의 24%에 달했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인구가 2002년 불과 0.16%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악단처럼 저 북한 땅에서 눈물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광복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독특한 시청각 설교를 명령하셨는데요. 먼저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유다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라 쓰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는 형제임에도 또 가끔은 친하게 지낸 적도 있지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며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으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 한반도, 우리나라와 북한 이 두 나라에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과 북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민족이었고, 사실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던 땅은 이 남쪽 지역이 아니라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흑백 사진 속에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어디에 있었던 교회들일까요? 북한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모두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북측의 교회들입니다. 첫 번째,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지금 살짝 보면 기역자예요. 이 교회가 한국인 스스로 황해도에 세웠던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면 똑같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딱 기역자로 되어 있죠.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가 들어가는 문과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중간에 딱 만나는 지점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강대상이 있었어요. 서로 못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폭발점이 되었고,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한국의 최초의 7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세 번째, 네, 이 교회는 지금 흑백이라 보이지 않지만 붉은 벽돌의 서양식 예배당인데요. 일사가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떠오르시죠? 일사가고 정신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시무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큰 것 같아요. 네. 1936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평양 시민들은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수많은 교회 종소리 때문에 늦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요일을 다 주일이라고 불렀대요. 우리만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또 우리 교회의 또 아주 중요한 역사 속에 신의주 도시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의주, 조선의 이제 기독교 도시라고 불렸던 평안북도 신의주에 세워져 있던 교회입니다. 8.15 해방 무렵에 신의주의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해서 제6교회까지 이렇게 쭉 개척을 하여서 세워서 지금 신의주 제1교회 그리고 제2교회가 보이죠? 제2교회에 보면은 거기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누가 목회했었던 교회인지 아세요? 한경직 보이세요? 네, The Second Church 하고 보이죠? 밑에 한경직 목사님이 북측에서 사역하셨던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인천도 여러분 인천에 가면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 해서 제8교회까지 인천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제1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이 북한에서 피난 온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14명이 제1교회부터 개척해서 8교회까지 개척을 하셨고요. 지금 이름이 제3교회, 제1, 제2, 제3, 제6교회까지 남아 있고요. 나머진 이름을 변경해서 뭐 인천 서부교회, 인천 동현교회, 뭐 인천 재물포교회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1, 2, 3, 4로 착착착 개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이죠. 제가 광석교회 홈페이지에서 올렸습니다. 네, 원산의 광석동 교회와 원산 제1교회, 다른 말로 창고 앞에 있다 해서 창전교회입니다. 1903년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휩쓸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창전교회죠. 그리고 거기서 분립해서 나온 곳이 원산 광석동 교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측으로 내려온 피난민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잇고자 세운 재단이 바로 우리 용두동의 광석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원산 부흥의 역사에 등장하는 교회이고요. 북한 원산 광석동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선조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는 광석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란했던 북한 땅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부러진 막대기 같습니다. 평양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두 곳이 있어요.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일명 조그련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다 철저히 체제 선전을 위한 가짜 교회입니다. 신의 악단도 바로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거짓말로 했던 그 실화를 배경으로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 발각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북한 교회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도 북한에는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 있고요. 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신의 악단의 주인공들처럼 신분을 가장한 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두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주에서 4대째 신앙을 이어온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무명의 김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958년 기독교 탄압이 거세지자 할아버지는 그래도 교회는 버릴 수 없다, 끝까지 남았다가 죽음의 땅인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 집사님 할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아오지 탄광에 내버려 두면 갱도가 다 무너져서 우리가 총 안 쏴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캄캄한 탄광 밑바닥에서 성도님들이 2명, 3명 모여서 짝을 지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하에서 가스가 터지고 갱도가 무너지는 참혹한 사고 속에서도 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찬양했던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손녀가,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어릴 때는 다 학교 가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얘기 잘못하면 걔네들이 학교 가서 우리 집에 반동 있다고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신앙 이야기를 어른들이 조심하고 안 하신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이 손녀가, 이 김 집사님이 방구석에서 낡고 찢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대요. 그 책이 뭐였을까요? 펼쳐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 순간에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집에 반동책이 있구나, 큰일 났다, 다 잡혀간다, 죽었다, 공포에 떨었대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는 신앙을 얘기해 줄 때가 되었구나, 밤에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천지창조 말씀을 전해 주었대요. 주체 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돼 가지고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이 소녀가 순간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 순간 즉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더 기막힌 일도 있는데요. 이 김 집사님의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할 때 30년 동안 단짝처럼 붙어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굶어서 또 아프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정성껏 이 사람을 간호했는데 이 동료가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사실 나는 30년 전부터 너를 감시하라고 보이부에서 붙여놓은 스파이였다. 매일 일지로 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고를 했다. 그런데 30년을 지켜보며 너가 진짜 선한 사람이고 너의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았다.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0년간 자신을 감시하고 보고했던 그 친구 스파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암암리의 극비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지하교회 성도 역시 4대째 신앙을 지키다가 탈북해서 현재는 목사 3호가 돼서 남한에서 양천구에서 탈북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분은 가명이 아닙니다, 김은진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예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셨대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로 교회를 섬겼고 그 신앙이 할머니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졌고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이르러서 어린 은진이에게까지 전달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다 낡아빠진 한문 성경을 하나 갖고 계셨대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찬송가가 세로로 가사만 있던 찬송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문으로 아레아랑 섞여서 아레아 한글이랑 섞인 그런 찬송가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숨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 은진이의 아버지가 양복점 재단사였대요. 양복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양복점을 할 때 꼭 올 때는 이렇게 옷감을 보따리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왔는데 이 옷감을 재단하는 작업대 밑에 손으로 베껴 쓴 성경책, 쪽성경을 숨겨두고 아버지는 틈나면 몰래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복점이 아무래도 외부 출입 인구가 많으니까 이 양복점이 예배의 처소였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양복을 맞추러 온 사람처럼 위장하고, 항상 매주 양복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짝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모이지 못하고 순번을 돌아가며 모여서 소곤소곤 찬송하고 숨죽여 말씀 읽고 돌아가며 설교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모든 가족을 소집했대요. 그때 어린 은진이와 동생까지,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겠다. 우리는 김일성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부터 우리 신앙을 은진이 너와 동생에게 전수하겠다 하시면서 밤마다 이불로 오너라. 그럼 이불을 덮어 쓰고 할머니가 소리 죽여서 찬송가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럼 이 찬송가를 아이들이 듣고 외워서 더 이상 기억 못하지 않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외워지면 그 다음 찬송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셨대요. 그 이불 안에서. 이것이 북한 지하교회의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는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집안에서 배운 하나님 이야기, 찬송가 이야기는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된다. 누가 물어보면 단 한 가지만 말해라.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만 이야기해라. 라고 하셨대요. 근데 결국은 이 아버지가 보위부의 신고에 의해서 오가작통법이라고 해서 다 주변에 있는 이웃사촌이 감시자잖아요. 북한은. 발각이 되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끌려가서 지금까지도 그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고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보위부가 들이닥친 고모가 있었는데 그 고모도 신앙이 참 좋으셨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나는 당당하게 기독교인인 걸 밝히겠다 하시더니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끌려갔고, 그리고 온 가족이 짐승도 살기 힘든 첩첩산중으로 추방을 당했답니다. 이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곳이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정말 추웠대요. 북한이고 산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을지언정 더 이상 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서 참 좋았답니다. 은진이가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선족 목사님을 따라 중국으로 탈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배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까지 한 번도 소리를 크게 내서 박수 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는 다 소곤소곤 드리는 줄 알았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더래요. 그 시끄럽게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엎드려서 막 울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아는 찬양이 몇 개가 있냐. 그래가지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몇 개를 얘기했더니 그거를 같이 불러주더래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구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성도들이 소리를 올릴 때 자기는 내려가고, 성도들이 소리를 내릴 때 자기는 올라가고, 그래도 이렇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다 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에 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한으로 탈북을 해서 현재는 북한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던 남한 출신의 목사님, 지망생, 지금 목사님이겠죠. 남한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자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탈북했던 은진이를 만나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석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인사말을 좀 영상으로 찍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부끄럽다고 목소리만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진 사모님 목소리 인사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2020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요. 안녕하세요.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입니다. 김지혜 목사님의 요청으로 강석교회 성도님들께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정부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90년대 중반 발각이 되었고 아버지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산골로 추방되어서 살다가 오래전부터 왕래하며 지내왔던 조선족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루터기 성도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이 저들에게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예배이고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강복 81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고
북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저들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뉴코리아 교회는 2011년 8월 15일 광복 66주년에 설립되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신앙과 삶을 세우고 북한 선교의 꿈을 확산하며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통일 코리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해 가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뉴코리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남한 교회가 어떻게 북한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지금 49분이어가지고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남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북한 땅에 초소형 성경책과 북한 방송을 보내면서 극동방송도 있죠. 영적 생명줄을 잇고 있고요.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뜨겁게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남한의 교단들이 북한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연합, 단일, 독립이라는 재건 3대 원칙을 세우면서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교단이 각각 610여 개의 북한 옛교회 터를 맡아서 1대1 교회 재건 결연을 맺으며 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이거는 저희 장신대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신학적인 준비도 있습니다. 평화신학, 또 남북한 평화정착에 관한 신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을 넘어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성서적, 신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북한 상황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수업에서 만났던 탈북자 전도사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장신대는 많은 탈북자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복음에 더해 말씀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탈북민을 위해 또 영혼 구령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개척을 해요. 우리 탈북자 전도사들이요. 김은진 사모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올라가서 3개의 십자가를 꽂겠다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 예배드렸던 자기 고향 집 터에, 그리고 순교하신 증조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터에, 그리고 고모님이 사시던 그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 예배로 북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1등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과 생생한 간증도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7절에 남과 북이라는 두 막대기가 연합되는 기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남과 북을 하나로 묶으실 줄 믿습니다.